동양에서 단 한 권의 책만 읽어야 한다면 바로 노자의 도덕경이다. 성서와 바가바드기타를 제외하고 도덕경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된 책이다. 1000권 이상의 주석서가 있다고 하며 영어 번역본만 100종이 넘는다. 도는 길, 방향, 나아가는 길 등을 의미하고 덕은 개인의 힘, 미덕, 성실성, 정신 등을 의미한다. 중국어로 경은 고전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책은 때때로 도와 그 힘을 말한 책, 인생의 길, 성실성과 도에 관한 고전 등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약 5,000단어로 이루어진 간결한 책으로 산문과 시가 섞여 있으며 각 페이지는 암시성이 매우 높아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의 단편을 연상시킨다. 학자들은 이 책이 오래전부터 구전으로 내려오던 말씀을 노자가 한데 모아놓은 것이라고 본다. 물론 노자가 실존 인물이었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다. 유일한 출처인 사기의 사마천 역시 자신의 기록이 확실치 않다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하여간 기원전 604년에서 531년에 걸쳐 살았다고 전해지는 노자는 주나라 시대의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사관이었다. 기원전 4세기나 3세기에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원전 7세기나 6세기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한 문헌도 있다. 최근에는 도덕경이 여러 저자들에 의해 집필되었다는 연구들이 나왔다. 노자의 생애의 전설적인 요소들이 얼마나 많이 섞여 있는지는 그의 나이가 160살이 넘었다는 기록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어느 날 늙은 현자 노자는 지방 귀족이 나라를 운영하는 방식의 신물을 느낀 끝에 관직을 버리고 고향을 떠나 산의 은둔에서 살기로 결심했다. 은둔의 삶을 찾아가던 노자를 성문지기가 붙잡고 떠나기 전에 가르침을 남겨달라고 청했다. 성문지기는 노자가 떠나면 그의 지식도 모두 함께 사라질 것을 염려해서 그에게 책을 한 권 써달라고 간청했다. 노자는 그 청을 들어주고 나서 그곳을 훌쩍 떠났다. 그리고 그 뒤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전해진다. 지식을 일종의 통행세처럼 지불한 이 일화 속에서 동아시아 철학의 가장 중요한 저서에 속하는 도덕경이 탄생했다. 이상은 중국의 역사가 사마천이 기원전 100년경에 쓴 사기에 실려있는 내용이다. 중국의 옛 성현들이 그랬듯이 노자도 역경을 통달하고 있었다. 따라서 노자는 역경의 문체를 흉내내서 도덕경을 지었다. 모두 81장으로 이뤄진 도덕경은 정치, 철학, 개인의 미덕에 관련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긴 책이다. 노자가 산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없지만 도덕경은 그의 삶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책이다. 또한 도덕경은 도교의 첫 경전이기도 하다. 도교는 고대 중국에서 가장 정적인 철학으로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삶을 살라고 가르친다. 이런 삶을 위해서는 길을 뜻하는 도에 맞춰 우리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어야 한다. 노자의 시대의 중국은 이른바 춘추 전국 시대였다. 세습 귀족들이 거대한 중국 땅을 작은 영토로 분할해서 지배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였다. 그야말로 혼돈의 시대였다. 따라서 철학자들은 개인적 차원에서나 정치적 차원에서 좋은 지배관계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데 골몰했다. 이런 와중에 태어난 도덕경의 가르침은 인간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적용된다. 그러나 도덕경은 국가, 기업, 가족을 운영하고 우리 삶을 꾸려가는데 필요한 교과서로도 읽혀질 수 있다. 야심에 찬 정치가들에게 노자는 이렇게 충고한다. 큰 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는 것과 같다. 덜 간섭할수록 더 낫다. 작은 물고기를 요리하기란 정말 까다롭다. 너무 만지작거리면 물고기가 너덜거려 먹을 것이 남지 않는다. 따라서 작은 물고기는 그대로 요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 한두 번 정도 뒤집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혼자서 지글지글 맛나게 구워질 테니까. 노자의 조언은 거의 이런 식이다. 도덕경에서 노자는 선을 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라 반복해서 말한다. 이른바 무의라 일컬어지는 것이다. 요컨대 적은 것이 더 낫다라는 원칙은 요리사에게나 왕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덜 깎아낼수록 위대한 조각가이다. 이 아포리즘은 중국에서 두 가지 뜻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중국어로 깎다를 뜻하는 치가 다스리다는 뜻도 같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자가 게으름을 옹호한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무저항의 길을 택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다. 정확히 해석하면 무의는 지나치지 말라는 뜻이다. 도를 따를 때만 성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도가 무엇일까? 지독하게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어떻게 도를 따를 수 있을까? 노자에게 이렇게 질문하면 무엇이라 대답할까? 아마 노자는 이렇게 대답했을 듯 싶다. 도를 따르는 것은 본능적으로 깨우치는 것이다. 심사숙고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역경에서 영향받은 까닭에 도가 사상가들은 모든 것이 변한다고 믿었다. 영원한 것은 없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정반대의 것이 된다. 예컨대 낮이 밤이 되고 여름이 겨울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실패가 있은 후에는 성공이 따르게 마련이고 젊음을 누렸으면 노년을 맞아야 한다. 어떤 상태가 극점에 이르면 그 상태를 대체하기 위한 정반대의 상태가 이미 모습을 갖춰가고 있다. 노자는 이런 철학을 이렇게 요약했다. 발끝으로 서 있는 사람은 안정되게 서 있을 수 없듯이 큰 걸음으로 걷는 사람은 발을 빨리 놀리지 못하는 법이다. 또 사상가들에게 지혜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지세에 맞춰 끊임없이 조절해야 넘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모퉁이에서 회전할 때는 몸을 기울여야 하고 언덕을 오를 때는 페달을 힘차게 밟아야 한다. 도에 정신을 맡겨야 한다. 위험이 닥치면 즉흥적으로 피하는 당신의 본능적 능력을 믿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일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다. 현명한 사람은 세상의 덧없음을 받아들이지만 변화를 기대한다. 하지만 지나친 기대를 갖지는 않는다. 우리가 세상사를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어떤 것도 영원히 똑같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변화가 일어날 때를 대비해야 한다. 혼돈이 있은 후에는 질서가 찾아오는 법이다. 한 아름이 넘는 나무도 작은 싹에서 시작되었고 9층 높이의 탑도 한 줌의 흙더미에서 시작되었으며 칠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일반 독자들은 이 책을 읽어서 혹은 기도서처럼 숭배하면서 위로나 통찰, 지혜의 원천으로 삼는다.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덕을 강요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는 더욱 높은 덕을 갖게 된다. 모든 것을 알면서도 하나도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이다. 아는 것이 하나도 없으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공통된 죄악이다. 대한 웅변은 오히려 어눌한 것처럼 들린다. 삶을 추구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다. 순종과 정신적 수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노자의 주장은 신비주의적이다. 이 책은 신체의 긴장을 풀고 굳어진 생각의 틀로부터 우리 자신을 해방시키고 마음과 영혼을 진정시키라고 권유한다. 특히 도는 우리에게 텅 빔과 무의 가치를 깨달으라고 말한다. 그것이 소중한 것은 그 안이 비어있기 때문이다. 순수한 도교는 의식적 절차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 세상을 고통과 슬픔의 영역 혹은 우리 자신을 해방시켜야 하는 고뇌의 수레바퀴로 보지 않는다. 우리가 지상에 온 것은 우리의 존재를 완성하기 위해서이다. 할 수 있는 한참 되고 진실하게 우리의 인생을 즐기고 욕망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욕망을 충족시키고 죽음이 찾아올 때에는 드디어 도와 합일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차분히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하여 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마침내 도가 되는 것이다.